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다 간다운 분이십니다. 예. 바로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놓치진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펑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신구약 성경의 구원사적인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성찬식도 해서 오후에 예전도 헌신 예배 때는 그 본문을 가지고 상 2장을 배경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또 이 성찬 예식이 올 때는 너무 좀 예배가 길기 때문에 시편 42편을 통해서 좀 짤막하게나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갈망이 깊어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이 시인은 그야말로 침체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 시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인의 상태가 표현된 거예요. 잘 표현된 거예요. 침체에 빠지면 우울하잖아요. 눈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감정이 무너지죠. 어느 시절까지는 감정이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 탈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침체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애들이 3월 초에 학교를 가고 뛰어다니고 낄낄대야 되는 그들이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제한되어 있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내 영혼이 침체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목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귀찮거든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눈물이 흘러요. 자신이 겪은 불행이 크게 느껴질 때 눈물이 흐르죠.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상태를 경험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오늘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말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낙심합니다. 낙심은 마음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참 약해요. 몸도 약하지만 마음이 문제죠.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은 허약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은 자기 안에 있지만은 이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요. 낙심은 모든 것이 오그라듭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힘내라고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행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상태가 심해지면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7절에 보시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했어요. 예?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어버린 듯한 총체적인 혼란 가운데 지금 있어요. 이때 침체를 경험한 겁니다. 침체는 특별한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이 침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이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좋아도 침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요, 이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만은 영적인 거장이죠. 예? 설교 황태자 존 스폴스 목사님, 찰스 스폴스 목사님, 그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깊은 침체를 여러 번 경험했다고 했어요. 우울함을 느끼면 영적으로 난기로 형성되죠. 절망감을 느끼죠. 패배주의에 빠져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 사탄은 사람의 우울한 감정을 이용하거든요. 네. 사탄은 사람이 느끼는 이 우울한 감정을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침체를 경험한 이유는 영적인 고립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기자는 지금 자신의 집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6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 여기 이 기자가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 이 지명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남쪽 유다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환경에 처했어요. 지금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을 때에 이 내적인 진동을 느끼거든요.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처하기도 하고, 이걸 대해서 우리가 이런 편견, 저런 편견하면 곤란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교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고, 우리가 얘기 잘했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이 기술을, 이 과학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여기 현지에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예배 장소,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환경에 처했던 이런 의미. 그래서 낙심에 빠졌고 극도의 우울함을 느끼고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 향수병이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여기 시편 기자만 있습니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깊은 향수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은 포로로 붙잡혀 있어가지고 돌아갈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이 다니엘을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죠. 무엇인가 강하게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당김, 그 끌림 때문이죠. 강력한 경험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험. 예배만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 선교사들 그런 얘기들, 이런 성경 얘기들 더 많죠. 2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어요. 영혼 깊은 곳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 여기 갈망이라는 말에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시인의 이 기자의 초조함, 안타까운 마음, 불안한 마음, 간절한 그런 열망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망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갈망하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갈망하는 것에 따라서 몫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고백했어요.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억누른 채 살다가도 갈망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영적인 고립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것. 그래서 이 기자가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하는데 3절 보시면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다. 10절을 보시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날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네가 왜 지금 이 모양 요 꼴이냐?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것입니다. 무신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시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뼈를 찌르는 칼 같아요. 이 기자가 이런 비난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기자는 하나님을 강하게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영적으로 갈증을 느낀 거죠. 이 기자는 예루살렘을 갈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시대 같은 성전의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과는 다르죠. 신약시대에는 성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을 모신 전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의미가 없는가? 구약시대의 성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장소가 주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건물이겠지만은 이곳은 우리의 삶의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애환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예? 참 이런 게 얼마나, 제가 뭐 자주 가지 않지만은 1년에 한 몇 차례 고향에 이렇게 다녀올 때가 있어요. 예. 묘를 한번 둘러본다거나 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 가면은 내 모교를 쳐다봅니다. 예.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기초를 제가 땅을 팠고 또 벽돌 다 날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쳐다봐요. 그리고 그 새 교회에서는 제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는 개척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학교 이렇게 교실이었는데, 그래서 그 추억이 많이 나요. 그때 신앙식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때 참 그리워요. 예. 예배 시간이라고 성경 공부 시간 들어오고 찬양 시간 들어오고 게임하고 노는 것도 그렇고 많이 참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참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모함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건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응? 성장하고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매우 강하게 되면 견딜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사모함이 강하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이 예배의 영광, 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슴이 신임을 찾게 간 것 같이 예배를 갈망하게 됐어요.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갈망이 생기지 않는 것은 위험해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갈급함을 느껴요. 예? 갈급함이 아주 강력하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예? 참사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예? 참 귀하고, 얼굴 보는 것마다 소중하고, 예? 이 영적인 갈망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이 사라지게 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에 참관자가 되어버려요. 한 번, 두 번 소홀하게 여기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잊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채워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셔요.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척박한 이 팔레스틴 땅에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절박함을 느껴요. 생사가 오갑니다. 오직 물을 찾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아냅니다. 갈급함으로 인한 집념은 무서워요. 그래서 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말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저는 줬다고 봐요. 저는 개인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서 저 개인은 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더 하나님께 굶주려 보고 말이죠. 그래서 길을 쫑긋 세우고 계속 뉴스를 보고 오늘 상황은 어떤가, 내일 상황은 어떤가. 이제 목요일 때부터 보면 불안하고. 예. 또 금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연락을 할까? 보고는 싶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더 갈망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 여러분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이 사절에 보면은 그런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알리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이게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요. 예?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한다 했거든요. 예? 이 우울함과 불안감으로 짓눌러 있다가 마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러요. 우리 힘으로는 침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 바라볼 때 달라지게 돼요. 어두운 감정이 모두 사라져요.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러요. 활력이 생겨요. 의욕이 넘쳐요. 이전에는 눈물을 지하로 음식이 되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때가 공기와 물이 없으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이 되라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요. 예? 어지러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게 갈망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마음 기쁜 곳에 있는 갈망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갈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갈망해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으셔야 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임자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도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으시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지금은 약간 침체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평화의 문이 우리 북한 땅에 열릴 것입니다. 이런 저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열심히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은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피를 채워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